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늘 인생길에서 만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만난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마치 시험을 통과해야 하듯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성의 벽을 넘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 전쟁 대신에 성을 돌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칼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칼이 없으면 돌이라도 던져야 하고 화살이라도 쏘아야 하는 것인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성만 돌라니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상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이 성의 그런 벽을 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밑줄을 그냥 쭉쭉 그어놔야 돼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루 이틀 하는 것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내 자녀가 기도 응답받아 잘 될 때 그때야 신이 나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을 돌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돌면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두 번 돌면 벽돌이 또 떨어지고, 금이 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 열심히 돌 그런 어떤 동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돌라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말투라도 좀 달라져야 되고, 기도하면 뭔가 좀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진다면 누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 의심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 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벽을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둥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을 배우는 여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준비되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순종을 배우도록,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내 머리로 복잡하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무슨 일을 해보려 하다가 더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머리 많이 굴리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학생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 친구들이 가끔 헤드폰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제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자기 귀에 뭔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니까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른 제지하죠. 적게 말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내 귀에, 내 귀를 막고 있으면 내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려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입을 다물고 돌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입을 다문다. 생각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소리 내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왜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다문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일이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할 말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알아. 입을 다물고 그리고 침묵을 배우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강한 고집, 꺾지 못하는 내 방식, 내 철학, 내 생각, 내가 해놓은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고집, 집착, 내 방식,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그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지요. 개인에게는 문제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신뢰를 배우십시오.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시작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 많고 그리고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입을 다물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주를 신뢰하고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절망부터 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부터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뢰를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